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이 좀 많은 배를 준비하신 게 아니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을 때 그 땅이 물이었던 곳에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마르지 않은 젖은 땅인 것처럼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 땅을 강만 갈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이스라엘이죠. 오늘날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말하는 거죠. 원주민들이 이제 자기들을 공격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냥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왔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전쟁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신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히 크게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본문에 보면 그들의 간이 녹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거기에 그 뒤에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들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뭡니까? 전쟁을 한다. 그럼 전쟁은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지, 뭐, 우리는 전쟁에서 져도 괜찮다. 이렇게 전쟁하는 경우는 없죠.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죠. 그 조건이 뭐죠? 전략, 또 시기, 또 무기, 또 전략 중에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간과 기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할 때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인 거죠. 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상태가 어떠냐, 정신을 잃을 만큼 그들은 완전히 지금 그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전쟁에 굉장히 좋은 기회죠. 찬스가 온 겁니다. 뭐 이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2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사 가나안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지금 12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내용이 뭐냐? 이제 그 전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아주 어려워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2절을 보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1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러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먹었더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이야기를 12절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지금 이 땅에 와서 아주 그 40년 고생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강하고 힘을 내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이 좋은 찬스를 활용하지 말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좀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진짜 필요할 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하지 말라고 하는 전쟁이잖아요. 바보 같은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쟁할 때는 전쟁의 이유를 대잖아요. 어떤 이유를 댑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도 하고, 또 그 땅에 들어갈 때 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하느냐, 전쟁하라 하느냐,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는 그릇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가지는 우상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뿐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제사 문화, 이런 것을 보면 완전히 극한 상에 가잖아요. 자녀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 또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노예 해방, 그들의 어떤 인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이겨야지만, 그런 전쟁을 해야지만 그런 전쟁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또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다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 행동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대단한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지금 할례를 행했죠. 이 이야기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할 때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쟁보다 승리보다 이스라엘의 거룩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은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이 힘을 갖는 그것이 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들이 들어갈 때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2세들에게 더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의 강조점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정복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복사라는 말할 때 전쟁을 기본으로 인식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따르는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좋은 찬스인데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할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쟁의 문맥에서 생각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전쟁의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할 수 있고 가나안 사람도 전쟁의 문맥에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전쟁의 문맥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니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전쟁보다 그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쟁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먼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상식과 유행과는 다를 수가 있죠. 보편적 가치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보이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거룩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상황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전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시대를 전쟁이라고 합니까? 평화시대라고 말합니까? 예, 우리나라 뭐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안에 뭐 싸우고 있는 일이 많지만 사실 아무리 평화를 유지하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기본적인 인간의 세상적 가치 기준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뭐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의 마인드가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이겨야 된다. 힘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배적인 마음이 우리 신앙 안에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기본 전제는 사실은 전쟁보다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본 전제와 가치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내가 승진하고 또 하려면 내가 누구보다 잘해야 돼. 또 내가 학교를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람들보다 힘을 가질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모든 원리가 사실은 전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배한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전쟁하지 말고 너희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 하는 말씀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징표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백성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이 준 그 은혜,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수치를 떠나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보면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렇게 나옵니다. 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치고 하는 말은 이제 너희가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해서 먹고 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너희가 그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그 지키는 가운데서 자연의 순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살라는 것이죠. 기적으로 40년을 보냈지만 이제는 너희가 농사를 지어서 자연의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사는데 그 순리 가운데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는 전쟁의 기반에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본 삶의 목적과 흐름은 전쟁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